자,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아침에 시편 126편에서 봤어요. 이 포로로 돌으실 때에 우리가 기뻤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방인들, 열방이 말하기를 대사를 행하셨다. 그 큰 일을 대사라 그래요.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대사를 행하셨어요. 자, 큰 대사, 그게 바로 뭐냐? 자, 누가복음 2장 봅시다. 누가복음 2장 자, 우리 10절,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자, 이게 큰 대사예요. 자, 시편의 126편의 큰 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불렀던 찬양, 큰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가 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예표로 또 기록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예표가 실현되었다. 그게 바로 10절 11절이다. 자,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분이 오신 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다. 큰 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대사다. 큰 행사다. 이게 바로 그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사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개벽이다, 개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분. 바로 이게 작은 일 아니고, 이게 어떻게 대사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큰 대사, 포로로 돌리실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의 큰 일. 이게 바로 이 인류 사상 전무후무한 큰 일이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역사 중에 이제 많은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냐. 육은 뭐한 건데, 육은 악한 건데 어떻게 그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 어떻게 육을 입고 오냐.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론, 그걸 보러 뭐라 그러더라? 그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또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오셨는데, 육으로 온 것이 실제로 온 건 아니고, 영으로 왔다. 그 영으로 왔는데, 육의 모양처럼 왔을 뿐이지, 육으로 온 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육에 오냐. 절대로 올 수 없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주의야,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육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어떤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여주는 환상 어떤 그런 거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뭐라 그러는데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라 신비주의 그 무슨 뭐라 그러는데 지금 막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 얘기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다. 창조 이후에 이 놀라운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니 그보다 큰 대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생겼죠? 천사가 이르되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바로 그 천사가 이르되 이제 나타났어요.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로 그 위에 8절에 보면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바로 12절에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첫 기록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대사 중의 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신 날이 무슨 날이다? 이제 성탄절일로 우리는 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성탄 주일로 또 성탄절로 온 세상이 기뻐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속에서 영들은 이걸 아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지. 오셨지만 이거를 내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성탄절이면 이제 한 해는 가고 또 새 한 해가 온다. 뭐 송년이다. 뭐 이런 뭐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젖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분위기에 젖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소생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 그 죄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해방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 안에서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이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 시편 한번 봐보세요. 5장. 시편 5편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뻐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5편 1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보호를 받는 자, 영영이 뭐해라? 기뻐 외치며. 그러니까 그 기쁨을 네 속에 이렇게 사귀지 말고 기쁨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라, 외쳐라 그 얘기예요. 말이 있으면서도 입이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걸 보러 뭐라 그래요? 그런 이제 우리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요즘은 말도 함부로 하면 또 안 돼. 벙어리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뭐 모독하는 거냐, 뭐 그 장애인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죠. 병신 하면 맞지. 그게 보통 우리가 쓰던 한국말의
그게 이제 한국의 그 토종 말인데, 그걸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인신, 모독, 뭐, 인격, 뭐, 비하, 뭐, 이래가지고 그걸 바꿔서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여기 입에 장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 입이 있는데 찬양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뭐라 그래? 그래, 요부로 이제 장애, 입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대사를 행했는데 그 대사날, 기쁜 날에, 그 기쁜 날의 표현이 뭐예요?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사라고 하면서 하는데 전부 다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대사요, 이게 슬픔이요. 뭔가 이상하죠? 장례식장 같아.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세상의 장례식하고 또 다르죠? 아멘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왜 같아요? 죽음은 똑같고, 장례식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래, 여러분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기독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슬픔이 아니란 말이지. 왜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이제 가는 바로 그 열차에 탄 거고 그 문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저기 이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첫 절차, 관문, 그 문 앞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제. 장례가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그러면 무슨 장례가 돼? 기쁨의 장례, 기쁨의 장례. 왜? 그 문을 어디 보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또 큰 축복의 시간이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고 얼마나 또 이게 대사요. 대사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면서 갔으니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했으니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라 그러면 또 싫어해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도 예외치 않고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딱 정점에 가면 길이 갈라진다는 거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점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원하는 그 바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이 바로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추도식 같은 게 필요 있는 게 아니다. 추도식은 죽은 사람을 그 죽음의 날짜를 기억해서 그걸 애도하고 슬퍼하는 게 추도식이다. 그냥 이제는 바꾸자 생각을 그렇게 얘기했죠. 굳이 하고 싶으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굳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신 날? 천국 가는 날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 우리는 모여서 뭐하자? 감사하자. 우리가 감사의 그 날을 기념하자. 이러면 좋지. 이러면 뭐 아무런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추도식을 해야 된다. 추도식이란 말을 빼버리고 감사의 날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간 날에 기념식을 하는 날로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거는 뭐 걸릴 게 없죠. 그러니까 생각만 바꿔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심은 죄에서 나를 해방해서 천국의 자녀로 또 나를 거듭나게 하는 바로 이 큰 대사를 누가 받았으니? 내가 받았으니 그 대사를 받은 자의 모습은 뭐 해야 돼 오늘? 시편 5편 11절처럼
그렇지. 기뻐해야지. 대산날 말이지 슬퍼하고 눈물 찌고 뭐 이게 아니고, 물론 또 이제 말이죠. 엄마랑 아빠랑 나를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 다른 쪽으로 시집을 가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래서 그것은 기뻐서 우는 거니까, 뭐 그거는 기뻐서 우는 거니까 다행이지만, 우리의 기쁨이 큰 일이 우리에게 당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게. 그래, 기뻐하는 것을 표현할 줄 모르면 뭐예요, 이게? 그렇지. 그런 말씀 안 된다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기쁨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뭔가 이게 장애가 있는 거지. 장애. 기뻐하지 못하는 장애. 마음이 아주 굳어있는 장애. 그렇죠? 이 대사가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이 대사의 표시가 나타나야지. 기쁨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다 이 말이지. 큰 일을 네가 받았으면 항상 기뻐해라. 시편 5편 11절에도 뭐해라? 기뻐 외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게 이게 지금 장애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또 뭐예요? 평강. 이게 바로 이 큰 대사가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받는 사람의 표시라는 거예요. 큰 대사가 이루어졌으니,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서 잔치가 이루어졌으니, 마음의 잔치가 이루어졌으니, 그게 이제 표현돼 나와야 되잖아요. 표현돼 나오는 게 기뻐 외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응?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사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대사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대사는 뭐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곧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다?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보혜사를 보낸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바로 그 성령의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이게 바로 두 번째 큰 대사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여 살면 또 뭐예요? 기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나와요. 희락이 넘쳐요. 또 화평이 넘쳐요. 그게 또 대사가 이루어진 사람,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라고 하는 소리가, 너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뭐 하는 자다고? 버리운 자다. 우리가 그 말로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근데 그 말의 말씀이 이루어진 나의 모습이 뭘로 나타났냐?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그 안에 네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 한번 기뻐해보면서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에 대한 깊은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왔다면 성령은 나에게는 기쁨으로 또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나 안에 딱 오셨어. 우리 아주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 그 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네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가 되는 것은 뭘로 되어지는 거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고백될 수가 없다. 바로 그게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그 바울의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단순한 이렇게 그 글자 표현으로 그냥 들릴 수 있지만 그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육신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한 사람으로만 왔을 뿐이다. 이 얘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얘기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온 육신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고. 그러면 너희는 나라라고 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그 얘기는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그 위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중 엘리야랑 같은 사람이다.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그런데 밑에 고백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그것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 이거를 알게 하는 이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고백이 안 이루어지는 게 그 육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못 박는 일을 벌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고 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도 자기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어디서 왔냐?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대로 자기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백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나면서도 그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메시아를 찾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알게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얘기 다 하죠. 이 물을 먹어라. 네 물 달라 얘기하고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당신이 그럼 저 야곱보다 더 큰 사람 큰 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그런 물 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주는 물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가 만나잖아요. 그 만나니까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던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도 와서 만나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도 와가지고 들었던 것을 와가지고 만나니까 이틀 만났어. 이틀 같이 있었어.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진정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되어가는 그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내 안에 만난 사람이 고백이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경의 가장 중심, 키포인트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뭘로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바울도 예수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지.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다 그 얘기는 예수를 죽이러 다녔다 그거하고 다를 바도 없죠. 이미 바울 때에는 예수님은 이제 없으시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신성모독죄 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고 고백이 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이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는 예수고 그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누구예요? 구주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뭘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바탕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거다. 아멘. 그걸 인정하라 그랬죠. 내주하는 성령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 얘기는 뭐가 전제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바울이 만난 성령, 바울이 만난 예수는 성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주님이 되어죠.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성찬.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도 성찬. 뭐라 그래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로 만든 약속. 그게 요한복음에 풀어져서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또 역시 마찬가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붙어있고 너는 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고 그러면 절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런데 너희가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이게 핵심, 복음의 핵심. 붙어 있어라. 곧 그 얘기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근데 그게 뭘로? 성령으로.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자,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찾았지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므로. 그랬어요? 주심으로. 과거.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탁 오신 게 두 번째 큰 일인데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 아멘. 그렇게 하나 되는 표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 나는 그분의 지체.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아멘.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부와 신랑. 그래서 신부의 머리는 누구? 신랑. 그죠? 그러니까 신랑은 내 머리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부 몸.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 그래서 부부는 하나. 일심동체. 너무도 우리가 자꾸 헷갈리니까 부부지간으로 표현하고 머리와 지체로 표현하고 내 안에 들어와라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원가지요 원줄기요 너는 가지다 붙어있으라 얘기하고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게 뭘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대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다 누가 있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걸 보러 뭐라 그러냐? 내주하는 성령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이 자기에게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뭐를 쫓지는 않는 거다? 지식을 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중에 하나가 성령은 내 안에 뭐하고 있다?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침에 봤죠?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간구하신다. 간구.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기도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아멘. 수시로 성령님 내 안에 기쁨,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내 안에 나의 육신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육신에 붙어있는 이 조상의 유전한 이 더러운 것들, 이 윰란한 것들, 더 천하게 하는 것들,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붙은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으로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맡기면 그분이 이제 나타나. 내주하는 성령이 드러나.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내주하는 성령이 자꾸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이 은사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을 하고 또 청년들은 뭐하고? 이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게 드러나 밖으로 이게 밖으로 이게 왜 그걸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주하는 성령,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과 불 이렇게 하지.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 김 목사가 볼 때는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바로 뭐냐? 불성령이다. 불로 나타난다. 밖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막 성령이 바람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을 우리가 불성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는 내주하는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할 때 인정하고 그분한테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갖다가 내 안에서 충만케 할 때에 충만함이 이제 터트려진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밖으로 나온 성령이 불세례다. 불성령이다. 아멘.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는 거다?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예언을 하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불성령의 예로 나타나는, 밖으로 드러난 성령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주하는 성령을 계속해서 뭐하죠?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뭐한다? 밖으로 드러난다.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이제 웃음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지 않는 재능으로, 나도 모르는 지혜로 이게 드러난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에 좋은 이 대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의 모습이 감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면 벙어리라 그러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장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나타내라, 외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진정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대사가 이루어진 사람의 표시요, 내 안에 잔치가 이루어진 사람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집에서도 잔치, 옛날에는 잔치를 집에서 많이 했어요. 집에서 잔치하면 어때요? 몰래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잔치한다면서 합니까? 아니죠. 동네가 떠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잔치한다는 거. 집에 있는 데서 뭐 환갑이라든지 뭐 대사가 바로 그랬어요. 결혼, 그 다음에 이제 환갑, 이런 것들이 큰 그 대사라고 그러는데, 이 환갑 잔치를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단 말이지. 뭐 그럴 때 뭐예요? 몰래 둘이서 그냥 이렇게 집안식 그냥 모여서 우리 대사했어,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이 들어도 뭐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초청해서 그러면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소문이 다 나.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누구까지 와요? 그렇지. 동네 거지들도 와가지고 이럴 때는 내가 한 숟가락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동네 거지도 와가지고 떳떳하게 와가지고 한 상 달라 그런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잔치는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잔치가 아니고, 잔치는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소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외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잔치가 이루어졌으니 뭐해라? 나타내자. 그게 바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남들이 봤을 때에도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뻐? 이게 바로 내 안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삶, 이 대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표가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 이렇게 살면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러면 저절로 내 안에서도 그냥 이 대사가 막 신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면역이 그냥 기뻐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봤잖아요.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침에 읽었죠. 그 18, 19절에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잔치가 이루어진 자들의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래요? 고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 잘 됩니다. 인사.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살 길 났어요.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외쳐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문제 만들게 하고 형통하게 못하게 하고 참게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열조로부터 내려와서 꽁꽁 묶고 있는 우리 가정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이 불통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의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성령을 마음껏 쓰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증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성령은 또한 모략과 경의하는 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또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셔서 큰 대사가 내 안에서 온전히 분출되어지고 또 삶 가운데 드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전도도 이루어지는 역사, 체험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